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 간증은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증거리.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분을 이 간증이요라고 할 때 어느 분의 간증을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인생의 연륜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회전이 빠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하늘의 엄마를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엄마는 아주 그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텐데, 하늘의 엄마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갑니까? 네, 아멘. 하늘의 엄마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모태신앙이라 이렇게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가장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정말 어려울 때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언제쯤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신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하늘엄마는 나와서 이제 한번 간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나는 예전에 어머님과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더욱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간증이 쭉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 한 분도 간증을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리들은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아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이런 얘기를 아마 이 간증을 통해서 아마 듣게 되고 나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려움을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제가 간증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든 긴장을 푸시고 제 설교만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는데 이 간증이 참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이 간증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경성 형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여기다가 한번 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인류 해방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해방의 책이다.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구원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 구원의 해방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사유, 그죠?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그가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가 눈으로 보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보면 그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공문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뭐 이런 데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다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어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공격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한 그 얘기를 보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12제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봤냐? 보지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내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냐 그러면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를 향해 가다가 다메섹을 향하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강한 빛을 보고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이가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계시로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내 메시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내 사도권에도 권위가 있고 내 메시지에도 권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간정을 쭉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자기 간정의 한 부분인데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과거에 자기가 기독교를 무시하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과거가, 내 과거가 이러했다라는 그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보는 내용이 바울의 어떤 그 자기 간증의 내용이다 그럴 때,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간증을 한다 그러면 먼저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간증의 순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한번 볼까요? 넘기시고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때부터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으로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유를 AD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감사와 감격에 살아가는가. 이 성경을 인류 해방의 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해방이냐, 그죠? 또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이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을 간증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해방을,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랬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어떠했고, 그런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로 나는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곧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는 사도들이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온다, 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다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와 또 보니까 이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 생생하게 그런 것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고 그것을 막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 16, 17, 18절 이런 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도들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진리를 알고자 그를 막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자리를 또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를 또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만났던 그 사람들 많은 인맥을 가지고 정말 내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내 행사에 올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은 정말 뭐라도 싸들고 와서 나 곁에서 같이 음식을 먹어주고 같이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인맥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분과 함께 지낼 때 어떤 은혜가 있었지요? 이런 얘기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고 더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 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내 믿음을 키워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더 은혜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면 상당히 진실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진실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정도 공문을 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할 정도면 상당히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변화된 모습은 뭐냐 그럴 때 진실된 누구 앞에서 진실되냐? 그 진실됨이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람 앞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마음도 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거짓이 통할 리가 없고 우리의 겉모술수가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러면 최소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존경을 받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 나를 믿어달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들으면서 내 삶이 옛날에 그저 인맥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알고 지내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살아온 내 삶입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만 간증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지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해서 말이죠.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당신의 삶에 기쁨을 주고 당신의 삶에 그 평안을 주고 당신의 당신을 구원시킨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부부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당신이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나도 한번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간증은 곧 전도요. 간증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간증은 전도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1절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만 옛날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를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그 사람이 전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전하는 그 말로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막 살아가고 막 이렇게 살아갔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에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고 이와 같이 예전과 다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간증거리를 찾으셔서 주변 분들에게 간증하셔서 우리 전도를 하시고 또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한번 찬양을 다 자리에 내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만나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삼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